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을 보실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가 깊이 있게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심오하고 깊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허락되어진 이 구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8장은 뭐냐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최종적으로 우리를 끌고 갈 만큼 완전한가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8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 박았고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결코 없다. 그리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로마서 8장 1절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왜 없냐? 왜냐 하면 이는, 그게 이제 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공고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동일한 그 죄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 바로 거기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정리를 하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는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율법이 육신을 방편으로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놓은 것이고 전적인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가 없지만 육신의 모양을 입으셔서, 그러면서 육신의 죄를 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이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 안에서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야 될 이유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육신에서 그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죄를 정하셨다, 심판하셨고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이유가 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자가 바로 이렇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와 연합됨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입니다. 그 영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겠지만 그 완전함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에 누가 보더라도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요게 이제 이 4절 후반절이 이제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율법의 요구가 계속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 행한다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생의 전체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떤 한 행동이 아니고 실제 어떤 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 그의 욕망,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경향이 성령을 쫓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향이 육신을 쫓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에게도 100% 성령의 인도를 받냐, 성령을 쫓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의미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성령을 쫓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그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을 길게 풀어 쓴 게 5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한 게 5절부터 13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여러분 5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헷갈려 했던 건 뭐냐면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육신을 따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영을 따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는 은밀하게 중생하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5절부터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시겠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2절과 13절은 결론적이면서 실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5절부터 11절이니까 좀 이론적인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모든 국면들, 모든 방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 세계 안에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에 의하여 한정되고 육신적 생각의 어떤 여러 자질들, 속성들에 의하여 딱 한정된 그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육신의 일인데 이곳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국면들, 영적이지 않는 모든 국면들, 가시적인 모든 국면들, 이 시간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국면들, 육신과 관계된 모든 국면들, 그것에만, 그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른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습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그러니까 100%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100%일 수 없습니다. 100%이기로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도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인데요. 그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영의 일을 예컨대 최고의 관심사는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영혼이 거룩하고 영혼이 깨끗한 그분 앞에 설수록 우리는 우리 죄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누구도 그래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형편없는 놈인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깨달아지는 거죠. 자연인은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겉에 어떤 비교들만 나타나는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들어옴을 깊이 있게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은 자기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성령 인도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는 그분이 드러내시는 부분이 최고로 뭘 드러내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드러내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잖아요. 영의 일을 한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성경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까 생각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6절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에는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 없는 쪽 영원한 것에 전혀 상관없고 가시적인 것들 시간 안에 있는 것들만 육신적인 관계만 한정된 그것만 생각하는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생명이고요. 그것 자체가 또 생명을 주고 그것 자체가 평안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영의 일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상승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영의 일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축약한다고 하면 주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평안까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신칭이 즉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으로 받는 이 의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는 이 의와 항상 뭐가 같이 가냐면 평안이 같이 갑니다. 5장 1절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해놓고 1장 후반절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이 같이 갑니다. 왜 같이 가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서 생명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항상 이 평안함, 평강이 따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도 스스로 안에서도의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과 평안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런 예전의 그런 불안감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생명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오는데 그 평안함의 어떤 소극적인 측면은 예전에 평안하지 못했던 것, 즉 불안감이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리를 찾았고 진리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은 죽을 몸이잖아요. 아니, 죽을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을 몸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죄가 거한다는 얘기고 계속 죄와 싸운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파이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 태풍의 눈은 아주 고요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이 죄와의 싸움이 사실은 우리 인격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인격 중심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함만 있을 뿐입니다. 인격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 투쟁은 인격 중심 밖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싸움이 우리 인격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인격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 중심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에 있기 때문에 싸움은 있지만 이 싸움이 인격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평안함이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 그리고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구원받은 중생을 이미 체험한 구원받은 자가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조금 실수하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떤 깨운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 양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중생하지 못한 자와 중생한 자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반역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계속 거역합니다. 육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계속 도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5절, 6절에 했던 거의 모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국면들을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부분만 제한된 시간 안에만 가시적인 것이만 육체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넘어갈 것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뒤에 좀 설명할 것이 많아서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그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절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본성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만일, 그러면서 약간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한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하고 상관이 없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동방의 이제 서방 교회, 동방 교회, 카톨릭하고 로마 정교회가 이렇게 분리된 그 케이스가 뭐냐면 성령에 관한 해석이거든요.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또 한쪽은 성령은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요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하튼 오늘 로마서 우리 8장 9절에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라 성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고 성자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한 위격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살펴봤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조건이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육신에 있는 것과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와 정반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성령에 의해서 복종받는 그런 영역에 우리가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인데 이 말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고 성령에 의해서 복종을 받는 그런 영역, 크기에 우리가 서 있다. 그게 영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두 사실이 왜 맞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 맞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엄밀하게 위치적으로 우편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권세로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을,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달리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표현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존재로 그냥 가만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왕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속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되냐면 나라가 형성이 되고 통치가 형성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 표현입니다. 성령이 다른 말로 왕노로 하신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왕노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왕노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의 어떤 요구만 계속 충족시키는 쪽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실패한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았는가를 질문을 해봐야 돼.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죽을 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다는 얘기는 사망의 씨앗이 우리 몸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사망의 처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사망과 부패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의 결과로 사람의 몸에 주어진 것이고 연약과 비천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그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몸은 죽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은 이 죄가 사용하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말하자면 몸은 죄의 좌소다. 사망의 좌소이기도 하고 죄의 좌소다. 죄가 머물 수 있는 거처란 얘기죠. 이 몸은 죄에게 자꾸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때를 계속 제공합니다. 죄가 이 몸 속에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미에서 즉 육체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끊임없이 신자에게 고통을 주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몸은 죽어 있다. 몸은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존적인 얘기입니다. 몸은 죽었습니다. 사망과 부패의 본질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고 연약과 비천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고 또 죄의 자소로서 끊임없이 이 몸을 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끊임없이 신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병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는 말 또한 아까 죽은 것이 사망의 씨앗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살았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데요. 다른 말로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영 속에 넣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영 속에 부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며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몸이지만 영은 살아있는 구원받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요 문장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곧 나는 아직도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요 문장은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죽은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사망의 처소고 죄의 자소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바로 그 의입니다. 이신칭의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9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계속 두 번이나 반복했냐면 결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영을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절대로 그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실 겁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하여 그 그리스도처럼 영광으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엄청난 기업을 얻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이게 통틀어서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하면 이 영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까지는 절대로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잠깐 동안 우리 몸은 아직 연약한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과 연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전히 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몸들이, 이 연약한 몸들이, 이 죽을 몸들이 틀림없이 살게 될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 영은 이미 죽었고 내 육신은 죽을 몸에 있지, 내 영은 이미 살았고 내 육신은, 내 몸은 죽을 몸 가운데 상태에 있지만 어느 날 내 몸도 완전히 살아나요. 완전히 변화돼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변화될, 그런 의미로서 살게 될 그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시는 건데요. 우리를 타락과 죄와 그 외의 모든 요소들, 사단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파괴된 그 모든 귀추들로부터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죽을 몸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일으키심으로 역사를 마치시려면 이 내 몸을 일으키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일으키신 것으로 종결 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이루시기까지 그 일들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론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담의 한 죄의 결과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로마서 5장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봤습니다. 아담의 그 한 죄의 결과들에 우리 모든 몸이 참여하였듯이 우리 몸은 반드시 이 두 번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한 행동의 결과들에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안에 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한 이유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이미 과거입니다.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된 것처럼 반드시 다시 살게 됩니다. 그게 1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래놓고 이런 아주 깊은 교리를 다루고 나서 12절, 13절은 이제 실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네. 사실 요 구절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먼저 13절에 설명해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기한 게 아닌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회화 형식이다, 희화 형식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야, 너 저 불 속에 네 손 넣으면 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이 표현은 불 속에 손 놓으면 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그냥 이렇게 실제로 그건 팩트잖아요. 손 놓으면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장난도 치지 마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요 얘기가 그런 형태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이 말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생명 없는 죄의 삶입니다.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래서 아까 좀 겁주는 형태로 이제 회화 형태로 이제 우스개 어떤 농담 형태로 야, 불 속에 손 넣으면 죽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요 얘기가 강조점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지셨지만 사실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설계하셨고 그 일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일을 모두 가능케 했던 모든 역할들에 반드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드러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은 그냥 이 죄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몸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이것만이 우리가 남아있는 유일한 문제. 물론 사단이 몸속에 남아있는 이 죄를 계속 뒤에서 이제 부추긴 역할들을 틀림없이 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영화까지 보장되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업까지 이미 다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이 보장된 그야말로 엄청난 싸움이 승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100대 제로의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었고 사단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육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죄와 상관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소로 남아있는 이 몸뚱아리 때문에 이 안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이 싸움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싸움의 행복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제 우리와 날파리의 싸움이라 아주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와의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전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동일한 싸움이란 단어지만 동일한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 화성 이렇게 동네 축구단 와가지고 이제 게임 한다 치십시다. 비교가 되겠냐 말이에요. 저 세계 최고의 선수들하고 막 축구하다가 이 동네 축구단 와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축구 게임인데 게임이 달라요, 질이. 이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서 계속 100점 100패했다고 하면 지금은 싸움의 룰과 싸움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더 이상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서 더욱더욱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이제 육신에 이 남아있는 몸속에 남아있는 죄와 싸움에 조금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죄를 위해서 우리 몸뚱아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위해서 살지 마라. 몸을 위해서 살지 마라. 육신 위해서 살지 마라. 내가 정말 이 엄청난 11절까지 이 엄청난 진리를 알았다면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걸 알았다고 하면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권유가 12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영으로서 이 영으로서 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요거로서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천성이 있습니다. 천성. 이 천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싶다, 뭘 가지고 싶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몸 속에 있는 죄라. 이 죄가 이 천성을, 이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제하지 못하게끔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싸움에 이기라는 거예요. 이 죄가 이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죄가 몸의 행실을 끌고 가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이 성령의 어떤 힘과 성령의 동행함으로 틀림없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계속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죄가 남아있지만 이 죄는 우리를 끝내는 실패시키지 못합니다. 구원에서 우리를 탈락시킬 수는 없지만 이 죄는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지는 것이죠. 자주자주. 물론 그 죄에 넘어짐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진다고 얘기할 때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자녀가 됐는데 또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으로서 그래서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니는데요. 항상 뭘 놓치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합니다. 이 작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것인데 이 자그마한 죄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역할들을 이제 계속 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은 사실 8장 4절 어떻게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합니다.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즉 우리를 성화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망이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내가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고 하면은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지 않냐. 그러니 영에 있으니 그러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틀림없이 살리시리라. 이게 이신칭의부터 시작해서 성화까지를 쫙 영화까지를 충분히 풍성하게 다루고 너무 희망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역사를 절대 멈추지 아니하시고 틀림없이 이루실 것인데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엄청난 기업을 받게 하기까지 틀림없이 이끄신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걸 주셨으니 더 이상 그 죄에 너희 몸에 남아있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좀 어렵지만 계속 로마서를 깊이 있게 봐나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인격, 그 그리스도의 공로, 주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너무 우리가 많이 몰랐구나. 그러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에 부요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에 부요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이토록 놀랍고 깊은 의미를 계속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알고 영으로서 지속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